초대교회 복음 전도라는 책을 마이클 그린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는 그 구성원이 아닌, 그 말은 뭐냐면 교회라는 것은 구성원끼리 유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성원들을 이해함이 아니라 우리끼리끼리 이익을 나누고 끼리끼리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단체가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만치 이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 올바른 복음, 자신들이 품고 있는 그 진리의 확실성, 그러므로 복음이 없이는 어떤 사람이든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요즘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이 곧 영생에 이르는 열쇠인 만큼, 복음이 곧 영생에 이르는 열쇠인 만큼 복음이 없으면 망한다,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붙들려고 했고, 내가 복음을 알고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현대 교회의 당면 과제 중 하나는 첫째, 전도자들이 신학을 모른다는 거예요. 전도자들이 복음이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학자들은, 좀 복음을 아는 자들은 전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또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래요. 기존 성도들은 전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미 지식이 들어가 놓으니까 전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신학을 모르고 또 신학을 아는 자들은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된 차별성 있는 생활 방식은 고대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요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차별성 있는 삶. 그래서 충격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고정관념에 흔들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흔들림이 또 흔들림에서 멈추면 안 돼요. 또 우리는 계속해서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요. 이 스데반 집사는 예수의 모형으로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맞아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차별성이 엄청난 충격의 요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갇혀서 그들이 찬미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때 간수들이 어찌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봤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엄청난 충격을 요인을 주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삶이 성령을 영접함으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어떤 그 정점에 이르면 사실 손가락이 누구한테 가요? 나한테 옵니다. 내가 더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더 용서했어야 되는데. 맞는 신앙생활이에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거든요. 내가 신의 성품에 의와 거룩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운다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삶에 그 충격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변화의 충격을 주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성령은 세 가지 조명과 자각과 개혁의 역사를 통하여. 왜 그러냐면 전도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을 영접함으로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고대 세계에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성품적 변화, 그걸 우리가 특징이라고 그러죠. 애양원, 여수 애양원이 생긴 그 근거가 뭡니까? 포사이드 선교사가 버려진 나환자를 데려다가 정성껏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홍종이라는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왜? 한국 사람이 병들었다고 논두렁에 버렸는데, 외국 선교사는 우리 한국의 그 환자를 데려다가 정성껏 보살피는 모습을 보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애양원이 생겼던 것처럼, 그러므로 광주에는 최홍종이란 길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이러한 성품적 변화만이
진실로 공동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특히 고대 사회는 노예와 주인, 우리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동네도 종이 2명인가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바리새인들이 그 죄인 세리를 취급한 거 보이잖아요.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우리나라도 양반과 상놈의 제도가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그런 구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신분과 계층과 성별과 이런 어떤 지위와. 그러나 이 기독교인들의 사랑은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식탁 중심으로 서로 교제하고 참 사랑을 나누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및 재난이 닥칠 때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지역 공동체를 섬김으로써 이 책은 뭐라냐면 별과 같이 빛났다 그래요. 복음에 미치다. 제 항상 책상 우측에는 복음에 미치다 책이 있어요. 내가 영성이 떨어질 때마다 뒤적거려요. 뒤적거리면서 우리 토마스 선교사, 아펜젤로 언더우드,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러 와서 이렇게 순교했던 그들은 그런 그 전염병, 감원 풍토병으로 죽는 줄 알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자신도 죽고, 남편이 죽으면은 남편 대신 와서 자신도 죽고 그들의 자식들도 죽고, 우리 순교지 묘지 갔잖아요. 거기 가면 그런 수 없는 그 순교자들이 이 땅에 올 때 우리나라는 전쟁과 전염병, 풍토병으로 오면 죽는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거부하지 않고, 그 아펜젤로나 언더우드 선교사도 그 얘기 들으면 젊은 신학생들이었거든요. 근데 조선에는 복음이었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이 조선을 향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 전도의 소명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불릴듯 우리가 소명을 다시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비판, 미움, 박해,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가 비판을 받을 때, 오해를 받을 때, 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 죽음의 위기를 맞을 때 침착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반응한 모습은 엄청난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스데반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내 이름을 지워버릴 망정 이들을 구원해달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두고 뭐라 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요. 물론 여러 가지 다윗은 이미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 왔지만 사울과 갈등 속에서 계속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어찌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죽일 수 있느냐.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고, 그때마다 사울은 여러분 어쩐 줄 아세요? 눈물을 흘려요. 야, 그러니까 참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못한 자. 사울은 울면서 그래 다이다 하면서도 또 뒤돌아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그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에서 결국 다윗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나중에 자신을 배신했던 압살롬이 죽었을 때 압살롬아 대성 통곡을 하면서 나 때문에 네가 죽었노라 하면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이제 세상 다른 공동체에 충격을 준다는 거죠. 그게 초대교회 복음의 전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초기 기독교인들의 용기는 공산주의 치하라든가 또 무슬림의 박해, 엄청난 그런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죽음 이후의 삶을 확신하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듯이 바라고 견딘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비판받을 때,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자존심 상할 때, 내 이기심이 결부되었을 때, 또 우리가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또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는 100마디 말보다 큰 감동을 준다. 이렇게 이 책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가 전도의 비법 우리 공부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두 번째는 뭘 전한다 했어요? 감동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것처럼 유다 배너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의 그 어떤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온갖 죄와 사망을 감당하심으로 배너가 내 마음에 칼을 빼앗아 갔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또다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러한 감동을 줬을 때, 이러한 우리의 성품의 변화, 그리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누명을 썼을 때, 내가 손해봤을 때, 내가 박해를 당했을 때, 내가 죽음의 위기에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내 태도, 내 모습이 예수를 닮냐에 따라서 100마디 말보다도 그 모습이 더욱더 큰 충격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옛날이나 지금이나 오직 그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한 신으로 고백한 그 신앙은 기존 그 세계에서 살고 있던 모든 관습과 사회적인 애의범절과 정면으로 충돌했지만 그들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세기 당시에 순교자면 폴리캅을 예를 듭니다. 여러분들이 그 배너 영화를 보면 그 배너의 배신자가 친구거든요. 친구. 그래서 당시에 배너가 부자로 살았어요. 이 친구가 거의 맨날 밥 먹고 이렇게 놀았던 친구예요. 근데 그가 배신해서 이제 로마 권력에 힘입어 지가 출세하려고 이제 배너를 핍박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폴리캅이 당시에 그 로마 황제가 친구였다고 그래요. 친구. 근데 이제 길이 다른 거죠. 그래서 폴리캅에게 그래요. 너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라. 왜? 너는 내 친구니까. 너 살려주겠다. 근데 폴리캅이 그래요. 아니야. 일평생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 없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산채로 화형을 당합니다. 그때 문헌에 의하면 시체가 안 탔다고 그래요. 불은 탔는데 폴리캅 시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잠시 동안. 그래서 그 주위에 로마인들이 엄청 두려워했다. 이런 문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처럼 그 세상적 모든 사상, 윤리, 도덕을 초래해서 오직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그 예수 닮은 자의 그 어떤 삶이 많은 공동체에 엄청난 충격을 준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현대나 옛날이나 모든 교회의 막론하고 복음 전도라는 것은 이 결론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회심하도록 뭔가 마음에 충격을 받고 그들이 놀라도록 존재와 인생의 방향을 바꾸도록 일종의 불가피한 도전장을 내어놓은 행위가 곧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떤 존재를 통해서 상대가 뭔가 가던 길을 멈추고 뭔가 그동안 일평생 내가 최고야로 살았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회심하도록 도전장을 내놓은 행위가 뭐라고요? 전도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바로 전도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즉 전도라는 것은 결과가 어떠하든지 이 반역한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인의 대사, 증인, 주인공으로 살겠다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램지 맥불러이란 사람은
로마 제국의 기독교와 프로젝트에서 뭘 하느냐. 로마가 313년 콘스탄티누스 때 국교로 변하잖아요. 엄청난 충격이 이것은. 그렇게 핍박했던 로마가. 그러면 이제 이 로마 제국을 기독교로 만드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독교에는 관용이 아니라 그들이 선택하도록, 그들이 기독교로 선택하도록 내 인격을 내놓은 거다 그래요. 내 인격을.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더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더 용서했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다 놓고 갈 거잖아요. 여러분, 하찮은 자존심은요, 아무가 아니에요. 다 죽을 때 되면요, 절대 여러분 돈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았냐를 하나님은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를 기독교화 시키는 프로젝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들이 변화받도록, 그들이 충격을 받도록 내 인격을 내놓아야 된다. 그들이 기독교를 선택하도록 내 인격을, 내 사상을 내놓아야 된다. 이런 얘기 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복음 전략과 전술에서 세상에 접근하는 방법은 초대교회는요, 대부분이 이른바 세속적인 장소, 길모퉁이, 특히 술집, 이런 어떤 그 세탁장,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그런 데 가서 전도를 많이 해냈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의 전도의 우선순위는 가족, 그리고 친구, 가까운 관계의 1대1로 나눈 개인적인 대화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데 전도를 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초기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곳은 하나같이 가정 모임이었다고 그래요. 새벽기도와 구역예배가 유일하게 세계에서 가장 대한민국만 가지고 있는 하나의 예배 형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초대교회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족 모임이 활발해져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개척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교회는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 국제적인 조직이 아니라 초민족적 유기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신분과 국적과 뭐 성별과 모든 것을 초월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초기 기독교인들은 성령의 사역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말씀했던 거죠. 성령이 그렇게 표현해요. 어린 기독교라 그래요. 우리는 출생과 수준에 관한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이제 출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이건 신분적 출생이라고 그래요. 어린이 같은 기독교를 지도하고 능력을 줘서 인도하는 게 성령이다 그래요. 성령. 성령은 진리의 영이죠. 조명해주고 자각해주고 개혁한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해도 좋지만 성령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결론이 뭐냐, 성령은 예수의 성품을 더 닮아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성철하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니 그가 나에 대하여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주라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예수 닮은 자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이게 아니면은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왜? 예수가 생명이니까. 예수가 부활이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니까. 예수가 구원이니까. 예수가 길이니까. 그래서 그 서문의 결론도 결국 이제 성령의 사역인데, 이 성령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인도하고 능력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영적 은사를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전도도 하나의 은사겠지만 교회 안에서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우리 은사 공부했죠. 전도서에 성령의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줬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유기체 교회의 육이 되고 교회의 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복음 전도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유일하게 우리끼리가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유익을 주는 세계에서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회에 충격을 줘야 된다. 그 충격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닮은 모습이죠. 이것은 1만 마디보다도 더 큰 유효가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데 이 성령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닮아가도록 나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주어서 더욱더 교회가 충만케 가는 바로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을 받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